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있으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참 많지만 특히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신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20년 가까운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또 그것도 과천이라는 곳에 저희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샘교회 가운데서 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이 취임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샘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전하게 된 첫 말씀책이라 저에게 아주 특별한 책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해온 이 서신서를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제 아내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끝나? 다음 주에 끝나?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책을 이렇게 한 권 마치면 책거리라는 거를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이라면 좀 여러분들이랑 책거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대신 오늘 떡을 쏘신 분이 있으셔서 그것을 일단은 다음 기회에 저는 책거리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편지의 본론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어떻게 마무리했죠?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본론을 마무리했단 말이죠. 15, 16절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 두 절 안에만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예배로 좀 올려드리고 있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딱 말씀이 그냥 클라이막스를 치면서 마무리가 되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남아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7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냅니다. 자, 이 첫 절을 읽자마자 이거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싶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부와 돈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절만 제가 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9절을 좀 들어서 읽어드리자면 6장의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왜 또 오늘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도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좀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오해요? 크리스찬은 부요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앞에 10절에서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게 뭔가 좀 살짝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그런 상업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미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개척하는 과정에 이미 성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유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파심과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에베소 교회에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더러 지침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지침이냐? 두 가지 지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해지지 말라.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부유한 자들이 하는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착각은 부를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착각입니다. 자,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은 사실 이런 착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돈이 생기니 사람이 변하더라.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를 손에 쥐는 순간 자꾸 내 목소리가 부가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좀 심해지다 보면 사회에서도 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안하무인이 돼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좀 진짜 심한 경우에는 법 위에서 내가 군림한다고까지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리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모습이 이제 교회 안까지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만 드려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기 시작하는 굉장히 이상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마치 보유한 주식이 많으면 주주총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헌금을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를 좀 대접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부유한 사람이 하는 두 번째 착각, 부유하면 삶이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이 이런 착각에서 좀 헤어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함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정해진 것이 없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우리는 삶이 확실해진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흔한 착각을 이 말씀이 제대로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불확실한 게 돈과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왜냐? 굉장히 아프고 시린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거의 모든 국민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1997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어땠습니까?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향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고 있던 모든 게 그냥 뿌리째 다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요.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던 박찬호 선수의 소식 말고는 정말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돌아간 것을 많이는 몰라도
그냥 어른들을 보면 모든 게 우울해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인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동산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요즘 좀 많이 핫한 이 가상화폐가 되었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이 IMF의 그 경험을 그렇게 힘들게 뼈저리게 했는데, 그리고 그 IMF 경험이 이제 지난 지가 30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적 풍요를 지상과제처럼 그렇게 이것만 손에 넣으면 정말 만사형통인 것처럼 어느샌가 또다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면 어쩌면 IMF를 맞이하기 이전의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우리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지, 다 크리스찬으로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아무도 서로 입 밖으로 꺼내서 이걸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의 편집국장인 케네스 칸저는 현대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또는 계시나 영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다른 논쟁적인 신학적 쟁점들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물질주의입니다.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물질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삶 자체가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는 현대의 이 성도들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명하라, 이렇게 말이죠. 부한 자들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확실하게 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빈곤한데도 처하고 부유한데도 처할 수 있지만, 자유롭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를 나에게 주셨다면, 맡겨 주셨다면 제발 이러한 착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교만의 근거도 될 수 없고요, 물질은요, 우리의 소망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니까? 일단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역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1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후히 주셔요? 글쎄요, 저한테는 아직 제 차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국한돼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전후 좌우에 걸쳐서 부족하지 않게, 아니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보게 된 자의 고백이 바울이 적은 또 다른 서신서에 적혀져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은 눈에 보이는 빈곤과 눈에 보이는 풍부가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풍요롭건 그렇지 못하건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거 하나로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끼어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후하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부유한 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제프 베이조를 꼽겠습니까? 아마존의 사장이죠. 아니면 테슬라의 회장을 꼽겠습니까?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가장 부유한 자를 꼽으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자, 그분은 바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가지신,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미 죽어버린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뛰게 하는 그러한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저만 신나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을 다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서 있는 곳이라면, 내 삶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참 부족한 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너무너무 가슴 뛰는 진리입니다.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거 이상,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옷은 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께서,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7절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모든 것을 다 지니신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자녀들로 하여금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사는 신자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6장에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인상적인 게 항상 기쁘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 대상이 바로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는 이처럼 부족한 게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성도답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후히 받은 자의 삶은요, 정말 넘치게 받은 만큼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히 받은 만큼 너그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어서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한국어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그게 그거인 얘기 같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근데 이 번역을 조금 더 이 원어의 어감을 살리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함에 부자가 되고,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함에 부자가 되고. 자, 지금 앞에 나온 이 부자에 대한 이 세대의 부함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상식을 깨는, 완전히 뒤집는 얘기인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재물을 잔뜩 움켜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넘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선을 넘치도록 베푸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선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3년간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뭘 하셨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요한 자라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곁에서 받아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곰곰이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 자리 가운데 없으신 분 있으세요? 저희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경건에 힘쓰시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패역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아니면 이미 부자라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근데 선한 일에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한테 얼마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코가 석자라서요, 좀 형편이 조금 피면 그때 선행을 좀 생각해 볼게요. 글쎄요, 우리의 코가 석자가 아닌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부자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 순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선행의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 말하는 좋은 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돌볼 영혼들은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과천의 평균 소득이 전국 4위래요. 놀랍죠? 알고 계셨나요? 별로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당연한 걸 이런 반응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이제 통계 조사니까 이거를 일반화해서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이 과천 지역에 있는 한샘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에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특히 이제 오늘 오후에는 김준배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 우리 남전도의 수양회 참 그 아름다운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누고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남전도회가 또 나아가서 좀 형편이 또 좀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돕고 함께 그것을 실천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미치지 못한 영역들이 없는지,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혹시 정말 내가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지체 가운데 혹시 정말 남모를 그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없는지, 내가 좀 손을 뻗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부를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혹시 내가 나눌 지체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다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신자가 행하는 선행이 사실은 19절 다시 보시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지금 상급을 쌓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알아서 선행을 하기에 쉬지 않는, 정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런 삶이란 거예요. 앞에 17절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대. 그 얘기는 이 세대가 아닌 또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는 뜻은, 선을 행하는 부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대를 넘어선 세대,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이게 왜 납득이 되는지 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떤 투자입니까? 이윤이 영구히 남는 투자, 이것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윤이란 것은 생겼다가도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걸 걸만한 그런 투자의 대상이 없겠죠. 이 땅에서의 부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부는 우리가 얼마를 투자한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요, 영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이죠, 무엇이 현명한 투자일까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투자가 진정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장 현명한 방향이 뭔지 좀 제대로 알자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가장 현명한 투자의 길, 우리의 영원까지 보장해주는 상급이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 당부하는 이야기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 보시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거는 당대에 만연했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전하는 거짓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 이 부탁한 것이라는 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맡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이것을 지키래요. 교회가 말씀을 수호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고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임을 믿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기에
모든 것을 다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이것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들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정말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또는 즐거운 일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삶은 삶대로 따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축복하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시작할 때도 어떻게 인사를 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등장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디모데전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회의 성도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성도의 삶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참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목들을 혹시 좀 가족들과 또는 부부끼리 이렇게 나눠 보시나요? 네, 대답이 없는 걸 봐서는 근데 혹시 그러한 것들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지금 오늘 그냥 실천을 해보시죠. 저녁 식사 자리 가운데 또는 뭐 오늘이 좀 적합하지 않으면 또 추석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추석이 다가올 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좀 한번 같이 이야기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얼마나 다 감사를 못하고 사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나한테 공급하시고 일하셨는데 내가 이런 건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네. 이런 제목들에 대한 고백이 가족들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바는,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바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는 보이는 영역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그 파고드는 과정이 비록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부끄러운, 또 때로는 너무너무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의 나눔들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서 유세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또 43년의 이 한샘교회 역사를 또 감사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43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탱해 오시고 그 모든 구비구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 풍요하게 채우시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그 풍요한 것들이 차고 넘쳐서 내 삶이 그 안에서 그냥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샘교회가 정말 그러한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오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선한 일들을 실천해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앞으로의 다가오는 나날들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에겐 아무 할 말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진리, 너무너무 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힘쓰며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넘치도록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 그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한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걸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